우리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과 죄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하셔. 하나님, 오늘도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회복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와 실천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서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나눴었는데요. 첫째, 주님과의 만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로는 주님과의 만남은 나의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는 엎드려짐에서 시작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만남은 내가 주도하던 인생을 살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과의 참 만남은 우리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게 합니다. 내 고집과 교만이 바닥에 완전히 무너내려지는 그 핍도 엎드려짐에서 시작이 되고, 마침내 내 힘은 좀 빼고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산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지요?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요 제자라고 칭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서,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선택하여 살고 있는 제자이며, 그는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엎드려짐의 생활을 이미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사람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고, 그리고 안수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눈을 다시 보게 해주라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참 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 그는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그가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될 것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키워드는 사울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을 영으로, 환상으로 이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아나니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실상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다메섹까지 와서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들고 왔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잖아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다 털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죠. 솔직히 주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아니죠.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알면서도 마음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 머리로, 제 마음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주님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솔직한 고뇌를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주님께 어떤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 과정, 질문과 대답 속에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 반한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에게 가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되고 그것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처음에는요, 싫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머뭇거리거나 질문을 던졌을지라도 결국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몸을 움직인 둘째 아들이 진짜 순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속에 아나니아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처음엔 주님, 사울은 위험한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인데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요 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주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순종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주님의 그룹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가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 받을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가르쳐 주시며, 주님이 하신,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가라,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해했거나 인간적으로 납득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은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데서,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 하시니, 주님이 그가 택하신 그릇이다 선포하시니, 자신이 그에게 갖고 있던 생각과 판단을 모두 접고 주님 권위에 곧바로 엎드린 것, 무릎 꿇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아들의 예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죠. 뭔가요? 바로 순종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가장 그 중요한 네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사명. 첫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도 가라잖아요. 가라. 둘째는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영적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몸이죠.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입니다. 말과 입술로, 생각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은 말과 입술과 생각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네 가지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역을 풀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지키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는 이미 이 순종의 열매와 기쁨을 지금 많이 맛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여러분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 속회별로 주일에 캠던으로 나가죠.
수요일과 토요일엔 빌라 마켓스트리트에서 전도하지요. 목요일은 켄싱턴에 그 발걸음들을 옮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소외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즉각 내 몸을 움직이는 아나니아의 살아있는 순종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제자 학교라든지 1:1 제자 양육에 선진하며 영적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나아가 또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역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양육의 순종이기도 하지요. 무엇봐도 매일 아침을 깨우는 새벽 기도로, 뜨거운 기도가 있는 수요 기도회로, 또 온 마음을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로 나와 눈물의 제단을 쌓으며 찬송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속회의 자리에서 거룩한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죠. 아나니아는요, 오직 주님 말씀만 전했다라는 것이요, 사울을 향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견 하나를 덧붙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야, 네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더니 야, 꼴 좋다 라거나, 야,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좀 잘해라 라는 인간적인 말을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이 그를 택하신 그릇이라 하니 사울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주었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주님이 하라 하신 말씀, 가라 하신 그곳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마음을 굽혀 세례를 받으며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택한 나의 그릇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사울을 떠올립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사울을 위대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정말 여러분, 사울뿐일까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또 온전히 순종했던 아나니아 역시 주님이 귀하게 쓰신 택한 주님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만 택한 주님의 그릇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숨겨진 주님의 택한 그릇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죠. 그 사명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울도 아나니아도 다 이런 그릇이었어요. 또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릇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그 그릇의 가치는 모양이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그것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금그릇에 비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복음을 담으면, 보석을 담으면, 보화를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그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릇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담아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사 삼고 예배하며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결단하고 수고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처음엔 거절했거나 뉘우치고 이러던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힘써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그릇, 택한 그릇, 주님의 이름을 담고 주님을 담은 그릇, 바로 그 그릇, 우리 체릴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